여러분들 뉴스 기사에 봤듯이 이번에 미얀마에서 지진이 나서 뭐 신문 기사로 보기에는 10,000명 이상이 죽고 뭐 다치고 또 전염병 돌고 당장 먹을 거 마실 물 없고 뭐 난리가 났는데, 아까 영상은 미얀마에서 1000km나 떨어져 있는 태국 방콕 33층짜리 건물을 거의 다 뭐 골격은 다 젖은 거예요. 이 중국 업체가 짓던 건물인데 이게 그 지진 때문에 완전히 무슨 다이나마이트로 폭발하듯이 건물 철거하듯이 그렇게 무너져 버려서 제가 듣기로는 한 거의 100명 이상이 죽거나 실종됐어요. 그러니까 거의 다 죽은 거라고 보면 되죠. 이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뉴스에는 잘 안 나오지만요, 제가 태국에 있는 사람들이 유튜브 영상 이렇게 보니까 콘도, 호텔, 집들이 막 벽이 짝짝짝 갈라지고 물이 새고 뭐해서 도저히 살 수 없어서 거기서 다 나와서 길거리 유숙한 사람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특별히 태국에 있는 콘도들이 피해를 많이 입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지진이라는 큰 위기가 나오니까 평소에는 몰라요. 근데 부실로 지어진 것들이 이번 지진을 통해서 다 드러난 겁니다. 호텔도 콘도도 멀쩡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부실로 지어진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저도 우리나라도 이번에 국가적으로 우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라는 큰 위기가 오니까 이때 국가와 국민의 편에 서기보다는 어떤 자신의 이익을 쫓아 뭔가 한 자리 해먹으려는 인간들이 너무 많구나. 근데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진짜 이 나라가 너무 많이 지도자들이 타락했구나. 지도자들이 타락했다는 게 뭐냐면 그만큼 국민들도 타락했다는 거예요. 군인, 경찰, 뭐 법원, 헌법재판소, 언론, 정치인들 할 것 없이 국가를 먼저 생각하고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정말로 그런 사람들이 적구나. 참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러나 우리나라가 조선 임진왜란 때 그렇게 국가의 존망 사태 때 이순신 장군 명장 하나가 조선을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런 걸 보면서 나라를 위기 상황에서 나라의 위기가 왔을 때 많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이 나라를 이끌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국가의 현실을 보면은 정말로 낙담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없나? 어떤 사람은 이민을 가든지 해야지, 그런 사람들이 많은 이때 정말로 나라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국가를 살리는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신앙도 평소에는 잘 몰라요. 뭐 같이 교회 생활하고 봉사하고 뭐 같이 좋은 얘기하고 할 때는 모르는데, 신앙도 무슨 일이 어려운 일이 생겨서 막 흔들려 봐야 이 사람이 반석 위에 믿음을 세웠는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모래 위에 믿음을 세웠는지. 반석 위에 믿음을 세운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렵고 힘든 일일수록 더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내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쫙 세우는 사람이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이고, 그 사람은 굳건히 그런 일을 통해서 더 세워지고 굳건히 나아가게 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바로 반석 위에 세우신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모래 위에 세운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으로 떠나는 사람들,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 믿음이 파산한 사람들. 우리는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면 알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는 사람이 반석에 세운 사람이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자꾸 세상으로 겉들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 절망하고 낙담하고 포기하는 사람은 믿음을 반석에 세우는 게 아니라 모래 위에 세웠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십자가의 은혜 두 번째 시간인데, 먼저 십자가 은혜를 나눌 때 저는 먼저 강권적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라고요? 강권적 십자가의 은혜. 자, 마가복음 15장 21절 보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이 구레네 사람이 시몬이 저 구레네라는 촌에서 예루살렘에 무슨 일 때문에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구경으로 왔는지, 시골 촌 사람이 서울로 온 거예요. 왔는데 그때 마침 자기는 알지도 못해. 그때 마침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메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온몸에 막 채찍에 맞고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시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다 너무 십자가가 무겁죠. 자기를 매달을 정도 십자가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못 들고 쓰러지니까 로마 병정이 가다가 딱 한 놈 잡았는데 그가 누구였다고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어요. 어떨 때 가다가 붙잡혀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됐어요. 대신 여러분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주니까 제가 그 십자가를 대신 지겠습니다 라고 한 게 아니라 어떤 길을 지나가다가 붙잡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거예요. 강압적으로,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라 강압적으로 십자가를 지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강압적으로 십자가를 졌는데 나중에 어떤 일이 이 사람에게 일어나는지 성경에 그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인 시몬이 이 억지로 강압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갔는데,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 시몬의, 그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누구였다고요? 루포였어요. 루포. 내가 볼 때는 그 당시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을 안 믿었던 사람 같아요. 이 어떨 때로 왔다가 붙잡혀서 대신 진 거야. 근데 나중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데, 주 안에서 택하심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정도면 이 가정이 얼마나 믿음의 가정이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얼마나 했으면 이 말을 했겠어요. 여러분, 이 말 듣기가 쉬워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강압적으로 억지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강압적인 십자가의 은혜가 이 가정을 다 구원시키고, 할렐루야, 그리고 정말 헌신한 사람, 충성한 사람으로, 사도 바울이 인정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았어도, 내가 그거 하고 싶다고 얘기 안 했어도 한 것 때문에. 저도 그런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목사잖아요. 물론 저는 목사는 제가 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근데 간혹가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목사가 안 됐으면 뭐 했을까? 지금보다는 먹고 살기는 더 잘했겠죠. 여유 있는 안락한 삶을 살았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예수님 안 믿었, 내가 목사가 안 됐다고 하면 예수라도 믿었을까? 아니면 내가 평신도라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했을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누구보다 내 자신을 내가 잘 알기 때문에. 목사니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있어요. 목사의 자녀들. 여러분들, 목사의 자녀라는 타이틀 때문에 자녀들이 교회에서 많은 상처를 받고요. 많이 부담도 되고 힘들 수도 있어요. 얘들도 주일날 하루 빠지고 싶고 어디 친구들과 여행 가고 싶고 놀러 가고 싶은 마음은 어디 있겠어요. 근데 목사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와야 될 때도 있을 거예요. 왜 내가 우리 가정이 그런 걸 용납을 안 하니까. 그리고 우리 저녁마다 가정 예배 드리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진, 예전에 처음 가정 예배 드릴 때 애들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얼마나 싫어했는지 몰라요. 지금은 예배 드리자 그러면 알아서 와서 같이 예배 드리는데. 지난달에 제가 우리 전도사 될 사람 이제 면접을 봤어요. 근데 얘가 막 이만해. 근데 얼굴이 굉장히 밝더라고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다 보니까 또 일반 대학 나왔는데 주의길 간다고 해서 이제 우리 임원들이 질문한, 또 네가 어떻게 주의길 가게 됐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중학교 때 왕따를 당했다는 거예요. 왕따를 심하게 다녔나 봐요. 근데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면은 너는 목사의 아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때리면 싸워서는 안 되고 때려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나 봐요. 그게 계속 맞고 다닌 거야. 왕따 당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있겠어요. 목사의 아들만 아니었어도 그냥 한번 치고받고 막 할 텐데,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기 엄마 아빠한테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오로지 자기가 그 왕따의 수모를 다 당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듣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왜? 나도 우리 목사의 자녀들 있잖아요. 물론 뭐 우리 애들이 뭐 학교에서 크게 이렇게 왕따로 그런 일은 없었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목사의 자녀들이 받는 상처 이런 걸 뭐 저도 많이 듣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얘들이 목사의 자녀였기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고, 할렐루야, 예배에 참석하고 외부에 생활할 때도 그런 부담감 있잖아요. 내가 목사의 자녀라는 부담감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10개 저질 거 1개 뭐 완전히 뭐 몰 수는 없으니까 줄이고 자기가 조심하게 되고 죄를 안 짓게 되려고 하고, 그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목사의 자녀들에게 주는 축복이 또 있거든요. 헌신하고 희생했던 것들에 대한 그 값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녀들에게 축복해 줍니다. 저도 우리 개척교회 목사님들 쭉 있잖아요. 뭐 교회는 성도가 몇 명 없고 뭐 어렵게 살아도 보면은 자녀들이 잘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녀들이 잘 되는 애들이 많다니까요. 여러분들 집사, 권사, 장로의 직분이요,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주기도 합니다. 내가 이 직분 맡아 너무 힘들고 어렵다. 아유, 안 맡아도 억지로 안 맡고, 뭐 주일학교 교사라든지 뭐 성가대들 뭐 이런 것들이 어떤 데 힘들고 거추장스럽고 안 했으면 좋겠다. 나도 좀 쉬고 싶다. 그런 생각을 들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준다니까요. 그것이 여러분을 뭐 다는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성가대를 맡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일날 놀러 가고 싶어도 그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계속 오다 보니까 은혜를 받고 내 삶이 바뀌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강압적인 십자가의 은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래전에
제가 뭐 정확히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런 비슷한 기억인 것 같아요. 저 오래전에, 오래됐는데, 저희 교회 집사님 부부가 있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흥 강사 식사 대접을 하랬던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랬겠어요? 할만하니까, 뭐, 진짜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에게 부흥 강사님 식사 대접하라고 했겠어요. 할만하니까. 또 식사 대접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돈이 없어도, 교회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축복받으라고, 섬겨서 축복받으라고. 할렐루야. 섬겨서. 근데 내가 그렇게 부탁했는데 그 사람이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났어. 제가 그분이 할 수 있고 형편이 되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믿음이 성장하고 축복받으러 한 건데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났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강압적으로 억지로라도 주어진 것이 그걸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자기는 억지로 어떻게 오다가 붙잡혀가지고 그랬지만은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의 가정에 엄청난 하나님 복을 받게 되잖아요. 두 번째로 희생의 십자가의 은혜라는, 희생의 십자가의 은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했어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따랐을까? 수많은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그런 걸 보았고 자기도 그 기적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먹을 걸 주죠. 병 고쳐주죠. 귀신을 쫓아내주죠. 자기 또 나라가 지금 로마의 앞전에부터 해방시킬 거라는 능력 있는 분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막 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게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성경 파노라 마태복음 하는데 제가 일정이 한 장 한 장씩 설명했잖아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수요일날 꼭 오세요. 하는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성 막 입성할 때 어땠습니까? 나귀를 타고 입성할 때 수많은 예루살렘성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어서 오시고 막 진짜 잔치 온 속이 막 소동이 일어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의 길로 갈 때 어땠습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다 도망갔어요.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는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는 왜 교회 다닐까요? 나는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가 기적이 필요해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찬 사람처럼 뭔가 주님 앞에 얻을 것이 있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 내 필요 때문에 지금 내가 건강이 안 좋은데 하나님 고쳐달라고 내가 재정적으로 어려움 당하니까 하나님 돈 달라고 아니 지금 사업이 안 되니까 하나님 내가 무당 찾아가듯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신앙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도망가게 돼 있더라고요.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도망갑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주셨는데 우리가 막 헌신할 수 있는 기회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사람들이 도망가버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때 나도 같이 십자가에 매달릴 수 있는 엄청난 큰 은혜가 있는데 그걸 지지 않고 다 도망가버린 거예요. 제가 주변에 교회에 이제 보면은 성전 건축을 한다든지 교회에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막 성도들이 교회를 막 떠나요. 저는 절대로 교회 건축을 무리하게 할 생각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로 저는 교회 건축을 무리할 생각, 하나님께 진짜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우리 교회 건축합시다 막 으쌰으쌰 하면 내가 그때 하는데, 절대로 뭐 내가 목사가 막 하다 이러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진짜로. 저도 예전에 고생해봐서 진짜 하나님께서 저에게 확실하게 뭐 응답해, 성도들에게 응답해 주지 않으면은 성전 건축을 함부로 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주변에 이제 저희 목사님들, 제가 아는 분들, 뭐 다른 지방애들 얘기 들어보면은 성전 건축할 때 돈이 막 들어가잖아요. 그럼 성도들이 다 교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로 막 가. 또 교회가 막 힘든 일 있을 때 막 성도들이 막 떠나. 그래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헌신할 수 있는 기회, 희생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도망가 버립니다. 물론 제가 뭐 어떤 성전 건축 뭐 할 때 목사님이 너무 무리하고 욕심부리고 막 성도들에게 너무 막 강요가 뭐고 막 그래서 교회 형편을 잘 생각해서 해야 되는데 뭐 성도는 100명도 안 되는데 막 50억짜리 건물 짓고 막 그 돈이 50억 건물 질 수 있는 돈 있으면 상관없는데 없는 거 막 성들을 쥐어 짜가지고 뭐 해가지고 성들 시험에 들고 저는 진짜 그런 건 안 해요. 그런 건 진짜 내가 보기에도 주님 뜻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나중에 경매 넘어가고 이단에 교회 팔리고 막 이런 일이 많잖아요. 근데 어떻든 간에 교회가 힘들고 또 내가 힘들 때 또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 신행할 기회가 있을 때 도망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어린 양이 되어서 나를 위해서 어린 양이 번제단인데 어떻게 해줬습니까? 먼저 피를 다 빼버려요. 그 피를 흘려서 피 흘리고요. 몸이 사지 다 잘려가지고 번제단에서 불로 태워져도 죽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다는 겁니다. 갈기갈기 찢겨서 불에 태워 죽이셨어요. 예수님은 왕궁에 오실 수 있었지만은 나를 위해서 애게 낳을 곳조차 없어서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능력이 없어도 왕궁에서 태어나고 뭐 어디 큰 데서 태어날 줄 모르셨던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당연히 왕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왕궁에서 태어날 줄 헤롯궁에 찾아갔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천하디 찾고 천하디 천하고 낮고 낮은 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거기서 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너희를 섬기러 왔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는데 나도 주님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냐 이거예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어요. 이렇게 온몸에 찢기고 피를 다 흘리시고 나 대신 지옥에 가서 그 고통을 다 당하시고 근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냐 이거예요. 이 땅에 우리 짧은 시간을 살잖아요. 이 짧은 시간을 사는 시간이 영원한 시간을 예비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이 땅의 삶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삶을 위해서 사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도요, 이 땅에 짧은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애쓰며 살고 있습니까? 편안한 노후와 자식들을 위해서 굉장히 고생하면서 애쓰고 노력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의 삶만 아니라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나라를 위해서 사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사 우리를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소속은 하늘나라의 소속인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을 통해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급과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무나 잘 아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로마의 엄청난 핍박,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화형당하고 사자에게 호랑이에게 몸이 찢겨 죽으면서도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과 삶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살았고요. 튀르키예에 가면은 지하 동굴이 엄청난 지하 동굴이 있는데 그들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아서 그 공동묘지 앞에 있는 그 지하 동굴에서 평생 동안 어떤 사람을 햇빛 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다 갔습니다. 왜? 그들에게는 영원한 하늘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순교자의 삶, 헌신했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우리 지방에서 뭐 얘기 나오는데 나가사키에 대해서 얘기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나가사키 하면 뭔 것이 떠오릅니까? 나가사키 짬뽕도 있고 나가사키가 원폭이 떨어진다. 원자폭탄이 떨어진 곳도 나가사키입니다. 근데 이 나가사키가 유명한 것은 뭐냐면요. 임진왜란 후에 이 300년 동안 기독교인들에게 엄청난 핍박이 주어졌는데요. 이 나가사키에서 30만 명 이상의 순교자가 난 곳이 바로 나가사키입니다. 300년 동안 핍박이 이루어져서 사람들이 나가사키에 끌고 와서 거기서 사람들을 막 죽였는데요. 얼마나 끔찍하게 죽였는지 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어요. 거꾸로 매달려서요. 바늘로 몽석에 찌운 다음에 바늘로 구멍을 내서 피가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져서 그렇게 죽게도 만들고요. 화형도 시키기도 하고요. 목이 잘라지게 하고요. 조그만 예를 들어 한 평짜리 감옥 안에 한 30명을 집어넣고 죽을 때까지 5년 넘게 그것을 살게 만들어. 사람이 그냥 살 수가 이러고 사는 거예요. 또 나가사키 바닷가에요. 민물썰물 있잖아요. 거기다 십자가에 묶어놓고요. 물이 빠지고 물이 들어올 때 거기서 죽게 만들고 또 그 사는 어민들이 다 그걸 보고 절대 너도 믿으면 저렇게 죽는다는 것. 그런데 왜 그들이요 제일 먼저 택하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형상 목판이 아니면 동판을 만들어 놓고 너 밟고 지나가라 그래. 밟고. 우리나라 유교 때도 그런 일이 있었죠. 밟고 지나가라. 예수님의 형상을 밟고 지나가라. 내가 예수를 안 믿는다면 밟고 지나가라. 근데 정말 신앙인 사람 밟고 지나갈 수 없어. 그런 걸 보고 붙잡아서 죽이고 막 그랬어. 초대교회든 우리나라에도 절도산이라든지 수많은 순교의 현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그들은 그렇게 했던 겁니다. 또 이 땅의 삶이 영원이 아니라 나에게 이 땅의 삶으로 더 영원한 하늘나라의 삶이 이 땅에서 내 상급을 통해 더 큰 은혜가 넘치나는 걸 알기 때문에 묵묵히 화형장에 가던 십자가 형태로 죽던 처형을 당하던 바닷물에 빠져죽던 그 감옥 안에 갇혀 죽던 묵묵히 걸어갔던 사람들입니다.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또 이 방송을 보신 여러분들은 명품 대신 명품 인생을 선택하는 사람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희생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4장 27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희생의 십자가가 여러분에게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임을 믿고 그 희생을 따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린 양 되셔서 모든 피를 다 흘리시고 온몸에 갈기갈기 찢겨서 불에 태워서 졌듯이 나도 주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며 주님께 영광되며 삶 살게.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삶이 있다는 걸 우리는 인식하며 이 땅의 삶을 통해서 내 하늘나라의 상급과 축복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사는 귀한 복된 자 되기 위해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친 다음에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